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보는 다시 십자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얼굴이 활짝 피셨군요. 네. 송 PD님은 언제나 밝은 모습이 진짜 멋집니다. 정말입니까? 늘 행복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가을에 좋은 신앙 서적을 읽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신앙 서적을 좀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하네요. 살이 쪘습니까? 하여튼 오늘 이 많은 극동방송 가족들이 방송을 듣고 있고요. 목사님 방송사 오시면 알겠지만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 얼굴이 좀 밝죠? 네, 한결같이 친절하고요. 웃음 짓는 모습입니다. 모두 잘생겨 보이고 또 예쁩니다. 네. 아마 여기서 직원을 뽑을 때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짜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극동방송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어리석음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의 본질에서 멀어진 기독교 이단 구별법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네,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답게 이단 구별법 아주 짧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건데 목사님, 이단은 겉으론 그럴듯한데 그 중심이 온전하지 않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판별 기준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네. 성경 신구약 66권을 가감하는 기독교 종파는 이단인 거죠. 네.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몰몬교회는 몰몬경이라는 자체 경전이 있죠. 네. 신천지에는 신탄, 신천지의 탄생이라는 경전이 있고요.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단은 교주가 만든 경전을 성경과 동일시하거나 그 위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외경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경은 문자 그대로 성경 바깥에 있는 책입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이라서 외경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제2정경이라 부르면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요, 개신교 중에서 보수적인 교파는 천주교를 이단시하기도 합니다. 네. 이 아침 시간 좀 무거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네요. 기독교 이단 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또는 성자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인 겁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힘이나 능력이나 영향력 같은 것이다. 이런 가르침도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른 말로 하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식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이단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겠네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유, 네, 피디님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단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이단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줄이려고 생략하는 교회들도 그렇죠.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생략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사도신경을 다 고백한다고 그것도 다 그것도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그러니까 다 정통 기독교도 아니겠네요. 네, 당연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이단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 다음 기독교 이단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네. 시한부라는 말은요, 시한을 정해놓은 조건으로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이게 다 이단입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 그런 이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죠. 예, 그런 이단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고 난리를 쳤었죠. 그 사건 아주 유명했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 안식교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된 이단이에요. 또 신천지 역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종말의 때를 과거에 몇 번씩이나 선포했다가 다 틀렸죠. 네. 자, 오늘 기독교 이단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는데요. 도덕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는 이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회적으로요, 지탄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는 목회자가 가끔씩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단이 아니고요, 그냥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게 이단보다 낫다고 제가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잘못한 거죠. 하지만 이단은 잘못된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죄인으로서 비기독교인인 것이고요. 부도덕한 목회자는 잘못된 방향인지 알면서도 달려가는 죄인으로서 일종의 실천적 비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도덕성은 어떤 이단 판별 기준이 아니라 어떤 크리스천다움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 엄청 많이 있는 몰몬교는요, 도덕적으로 꽤 높은 수준을 살고 있다고 인정되더라고요. 그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심지어는 정통 기독교보다도 더 도덕적이라고 해도 이단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네. 성경을 가감했으니까요. 그래서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여도 이단은 이단입니다. 네, 짧은 시간인데 오늘 중요한 내용을 좀 나눴고요. 기독교 이단 판별 기준, 성경을 가감하는 것,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 오늘 좀 묵직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먼저입니다. 오늘 방향 잘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